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그냥 놀랄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을, 예수님의 그런 신기한 능력을 베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고백을 해버리죠. 물론 22절 23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분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그냥 어떤 혈연적으로, 어떤 족보적으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다 요 정도 고백이 아니죠. 어떤 의미인가요? 구약에 있어서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 다윗과 그의 후손의 왕권은 대대손손 영원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구약에서 약속했었던 그 왕된 왕권을 가진 메시아다, 예수님을 보고 그가 이제까지 해왔었던 치유사역, 병 고치는 그 신기한 능력들 뿐만 아니라 이번엔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구약의 말씀에서 약속했었던 그분 메시아다라는 고백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술, 많은 군중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던 거죠. 실제로 이런 능력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지금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못한다,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귀신이 떠나가고 신기한 병든 사람이 바로 본문에 보면 손 마른 자가 갑자기 손이 정상으로 되돌리고,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역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고백한 건 당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한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모함하고 모욕하죠.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25절 26절 자매들이 25절, 형제들이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매들부터 25절 시작. 예수께서 네,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지금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나라 또는 한 도시 안에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면, 자기들끼리 대립해서 싸우면 그 나라가 결코 존립할 수 없다. 그 도시도 패망할 것이다. 그런데 사단의 나라가 사단 자기들끼리 서로 쫓아내고 대립하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까지 있겠느냐? 그들이 이미 자멸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건 귀신의 힘을 통해 귀신이 쫓겨난 사건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고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문헌에 보면 나름 경건한 사람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추종했었던 나름 경건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들의 이런 행위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귀신의 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다라고 비판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것을 귀신의 힘을 통해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을 초종하는 자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역시도 귀신의 힘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면서 바리새인들의 할 말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님의 힘으로 귀신이 나간 거다. 분명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귀신이 쫓아나간 거라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곳에 임하여 사단의 왕국을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다. 내가 한 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귀신이 추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가 인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를 몰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너희들이 지금 목도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사탄의 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제 그 사탄의 왕국 이 땅에서 탈환하고 있는 거죠. 몰아내고 있는 현상. 그러면서 예수님이 30절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소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흩어버리는 자다. 해하다 그 말이 아니라 해쳐, 흩어버린 자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가요? 당동벌이라는 말처럼 사람들끼리도 자기 편끼리 뭉치죠. 상대편을 공격하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와 같다는 거죠. 지금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도 반대편에 서 있는 영적인 세계에도 상호 두 세력이 상호 대립하고 있다. 상호 충돌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반대편에 있는 자다. 나와 함께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데 동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데 해치는, 반대하는, 하나님 나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단의 왕국의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단의 영역에 있는 자다. 권세에 영향을 받는 죄의 노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나에게 행하는 모독까지도 모든 죄악은 다 용서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무슨 말인가요? 인간은 누구나 죄 없는 자가 없죠. 죄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너무나도 부패했죠. 구제불능해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에요. 너무 추한 모습이에요. 죄성이 가득하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로 물들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편에 서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어떤 죄악이라도 모두 용서를 받는다. 비록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이 따르지만 아직도 나약해서 무너지고 다시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로 죄악에 물든다고 해도 그 역시도 주님이 이미 모든 것 다 용서하셨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이와 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주님께 방향을 돌리게 하는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을 거부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결단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주의 말씀,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다.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사단의 권세 아래서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 멸망한 자들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 자들인가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시나요? 드라마 중에 최근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현대물인 줄 알았어요. 육룡이는 조금 시골틱한 이름이고 나르샤는 걸그룹 나르샤나 아니면 그런 비슷한 여자 주인공이겠거니 했죠. 근데 사극이더라고요. 육룡이 나르샤라는 표현이 용비어천가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려말 세종대왕이 조선 건국의 어떤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려말에 이제 조선 건국에 이렇게 힘을 보탰었던 공을 세운 6명을 이렇게 찬양하는 가사가 용비어천가에 기록되어 있다고 육룡이 나르샤를 통해서 네이버한테 물어봐서 얻은 정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 내용은 잘 몰라요. 하지만 어찌됐든 고려 말 조선 건국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방원과 정몽주의 어떤 그런 이야기, 하여가와 단신가를 기억나죠? 하여가 이방원이 말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려보세. 그러니까 이쪽에 쓰든 저쪽에 쓰든 어떡하냐, 우리 좀 좋은 쪽으로 같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단심가. 하지만 정몽주는 끝까지 임양한 일 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이 몸이 죽고 100번 거쳐주고 백골이 진쳐도 넋이라도 얽고 얽고 초등학교 때 외운 거예요. 이런 단심가를 부르죠. 어찌됐든 세상의 정치는 이래요. 상황에 따라 이쪽 편에서 섰다가 고려 편에도 섰다가 조선 편에도 섰다가, 그렇죠? 이쪽 정치에 이쪽 편에서 섰다가 자기가 이로울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일부분의 이런 충정 어린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절개를 지키죠. 어떤 지조를 지키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정치는, 세상 정치는, 우리 한국 정치에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다가 계시던 분이 또 다른 쪽에 계시고 그런 상황이 많아요.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한쪽에밖에 없다. 우리의 신분은 한쪽에밖에 없다. 이쪽 잠깐 하나님 쪽, 또 나중엔 또 반대쪽, 또 이쪽, 이렇게 왔다 갔다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냐 아니면 반대편에 서 있냐,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거나 주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반대거나, 양이거나 염소, 하나님 백성이거나 아니면 우상 섬기는 이방인, 주님 오실 때 영원한 복을 누릴 하나님 자녀이거나 아니면 결국 멸망을 앞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럼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 것 같나요? 물론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런 말을 할 때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미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셨죠. 이렇게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그 심중에 있었던 의도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32절부터 34절까지 가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에 포도 열매를 보면 포도나무구나, 사과 열매를 보면 사과나무구나 하는 거죠. 열매가 좋으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죠. 또는 열매가 되게 부실해요. 그러면 그 나무 역시 부실한 나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거죠. 우리의 말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34절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입술의 열매들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뿜어져 나오는 거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그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고 결국 그들이 멸망할 자들이라는 쪼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 수 있었던 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말을 통해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거부하는,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마음을 주님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성령을 거역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역시 그러하겠죠.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열받으라고 약 올리려고. 나만 그런가? 네, 여러분은 안 그런데 나는 그런가 봐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말들은, 우리들의 언행들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생각들을 표현되는 거죠. 대변해 주죠. 그래서 오늘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결국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 쪽에 서 있는지 주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 우리의 언행들,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 드러나 버린다라는 거죠. 오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한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기쁜 일, 슬픈 일, 아쉬운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또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견디기 힘든 상황들, 기대했던 거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들, 고난들,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하는 그 입술의 고백들, 그 고백들을 통해 우리는 마음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삼으며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지 보여준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였다고 해도 아직도 죄성이 가득해서 넘어집니다. 분명히 원망 불평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 불평, 시기, 질투, 교만한 말들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라면,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돌아섭니다. 실수하고 일어나죠. 원망 불평하다가도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설 줄 아는 자들이죠. 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다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 상황 통해서 주님 인도하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위대한 분이시며 찬양할 분이십니다.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주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 회의하며 돌아서는 사람들,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이런 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 없어,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심적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주권 인정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 아니죠. 왜? 내 탐욕 못 채워주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비난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나는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자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정말 인정한다면, 내가 내 상황이 조금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주님만 높여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마음 없기 때문에 주님 원망하며 돌아서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기 때문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통해서 주님 하시는 일들 찬양하는 고백들, 우리 삶을 통해서 누리는 것들,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들, 또한 우리 삶에 어려움 맞이할 때 원망과 불평 아니라
주님이 주실 것이다, 또는 주님이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든 아니면 슬픈 일이든, 하는 일이 여러분 뜻대로 잘 되든지 아니면 일이 잘 안 돼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일들 결국 하나님 주권 아래 하나님 섭리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믿으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 드리는 여러분의 삶, 정말로 주님이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편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 된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잠깐 찬양하고